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의 압제와 착취로부터 구출되고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가 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애굽은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 땅이 필요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근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생뚱맞는 소리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조상들을 통해 가지고 구전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도 그 얘기를 들었느냐? 그걸 확인을 하고 그냥 순종을 하고 따랐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걸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전에 들었단 말이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말에 순순히 응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430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서는 400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37절에서도 출애굽한 사람들의 숫자를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정확한 숫자가 민수기 1장에 나오는데 60만 3,550명으로 나옵니다. 이 숫자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스파르타쿠스의 난, 그리고 고려 시대의 만적의 난은 실패했습니다. 진압에 의해서 무참히 그냥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노예들만의 힘으로 기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공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하극상의 경우는 성공한 경우가 상류층의 사람들이 동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노동자들만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고위층의 엘리트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노예들만의 혁명이었는데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규모의 노예 해방 운동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느냐? 믿을 수가 없다.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아주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 강한 나라의 왕과 모든 군대들을 격파하고 전리품까지 챙기고 나갈 때 절까지 받았어요. 아이고 어서 가시라고, 안녕히 가시라고 절까지 받으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때 사건이 분명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정황과 그 당시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어떤 사람이 출애굽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은 황홀한 꿈과 같은 날이었습니다.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랬습니다. 탈출한 히브리 노예의 숫자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60만 가량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모여가지고 그 숫자를 세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빠진 것은 이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인 남자만 숫자의 대표성을 두고 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해서 적어도 200만, 많게는 300만 정도 되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처음에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숫자가 70명이었습니다. 그 70명이 430년이 지난 뒤에 2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도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출애굽받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습니다.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수미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들의 숫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백만에 이를 거다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출애굽했던 그 이유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다져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광야 여행길이 힘드니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선동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이런 불평을 하도록 선동했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잡족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합류를 막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혈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부터 이스라엘은 폐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포물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잡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 있고 유월절 음식을 먹고 그 피를 발라야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장자가 죽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43절부터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유월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에 동참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다 유월절 절기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혈통이 아니라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 역시도 혈통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토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할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유월절 기류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가지고 그 음식을 누구나 다 먹도록 하면 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는 먹게 하고 누구는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언약 백성을 구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지 못했고 유월절 음식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기를 원하면 족속에 관계없이 혈통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잡족들에게 할례를 받고 개종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출애굽한 거니까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강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살기를 원한다면 스스로 자원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장만하고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그날 다시 한 번 더 유월절 규례를 이야기한 것은 중다한 수많은 잡족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은 탈출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잡족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무작정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이것 벗어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덩달아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탈출해서 해방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에도 참여할 수 있고 유월절 음식도 먹을 수 있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들이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수평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교회를 찾아서 가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복을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평 이동을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생활 잘하고 저절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과거 세상적인 옛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해악을 끼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탐욕을 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곳저곳 이 교회 저 교회 옮겨다니면서 선동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받는 거지 내가 교회를 옮긴다고 해서 심지어 나라를 옮긴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고 해서 다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예수님 왼편에 달려있던 강도는 회개하고 천국 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있어요. 지척에 있었어요.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어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천국 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은 심지어 예수님 곁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한 수많은 잡족들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가 아니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복받는 방법을 따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할례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 역시도 단순히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할례, 유대인이라고 해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표식이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스스로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이 구약시대 때 행했던 이 육신의 할례가 마음의 할례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피로 정결케 되어서 성령의 힘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 세례를 받지 않으면 주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여전히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표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는데, 육체에는 할례를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누룩과 같이 부패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는 사막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생활만 있었습니다. 모세의 긴 설교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가 전체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가 30몇 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 두꺼운 책이 모세의 설교 3편입니다. 그 모세의 설교 얼마나 길었다는 거예요. 그 긴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눈에 차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화려한 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래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축제도 많았고 수많은 볼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왔더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지루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죄와 싸우고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가르침과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만 있었습니다. 먹는 양식도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습니다. 이 양식이 만나가 너무 이게 지겨워가지고 구워도 보고 볶아도 보고 찢어도 보고 양념을 묻혀 먹어도 그 맛이었습니다. 옷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옷 한 벌 40년을 입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어요. 신발도 나올 때 신었던 신발이 40년을 신었는데 닳지를 않았어요. 패션이 없어, 패션이. 여자분들 매일마다 이 옷 입었다, 저 옷 입었다가 옷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갈아입잖아요. 저는 맨날 이 옷만 입지만 그렇잖아요. 이 옷 입고 저 옷 입고 갈아입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입었습니다. 그 옷을. 신발도 같은 신발만 40년을 신었어요. 성경에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뭔가 짜릿한 재미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전부였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잔뜩 기대하고 떠났던 이들은 금방 과거의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에 마음이 쏠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선동을 했습니다.
이들은 세상적인 탐욕이 가득했기 때문에 모압 지방을 지나가는데 모압 여자들이 야한 옷을 입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걸 보고는 막 눈이 시동거려져 가지고 금방 그 유혹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겠다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로 나오면 유혹이 없습니까? 새가족들이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오면 다 예수 믿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가 되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법을 이 광야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의 지루함을 참아내고 세상적인 재미와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틀에 박힌 단조롭고 단순한 이 생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매주마다 교회 나가서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느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있어요. 똑같은 반복을 하는데 이 반복 속에 즐거움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하지만 이 단순함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전에 세상의 흥미에 이끌려가지고 다시 이 세상으로 떠나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광야 훈련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가 형통한다, 긍정적이고 승리하는 삶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승리하는 삶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생활이 확 달라지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 훈련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고난의 가시밭길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빼먹고 마지막 끝 영광의 자리만 가르친다면 그 영광의 끝자락 도달하기도 전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만 가르치면 최후 승리의 자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다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버립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도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잡족들은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광야 훈련 코스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광야길을 거쳐서 가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죄와 싸우고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이 결국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가고 와가지고 잠깐 앉아있다가 가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마다하지 말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430년이 지나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430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낼 때도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에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때도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올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역사를 이루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즉흥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알리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 훈련을 받으면서 고난받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오합지졸로 우르르 애굽 땅을 빠져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칠 때 그 진영별로 군영과 군기를 곁에 세웠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텐트를 칠 때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영별로 군기를 세우고 그렇게 텐트를 쳤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군을 할 때도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도 그냥 우르르 짐 싸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진영을 갖췄어요. 진영을 각 지파별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군영을 이루어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37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장정의 수가 60만 가량이라고 했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라고 정확한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60만 명인데 여자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200만, 300만입니다.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 가지고 60만 명을 센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군인들이 점호를 하듯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어느 지파 몇 명 지파, 어느 지파 몇 명 이렇게 점호를 하듯이 했기 때문에 60만 3,550명을 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 군대로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부를 때 군인으로 불렀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군인이에요. 왜 우리를 군인으로 불렀습니까? 통제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훈련시킵니까?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군인 개인을 위해서는 다듬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군인은 처음부터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군인의 역량과 자질을 갖추려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를 위해서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군인을 훈련시키는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입니다. 군인은 모내기 도와주기 위해서 군인 훈련시키는 거 아닙니다. 군대가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없는 나라는 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를 고스란히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 잠도 안 자고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교전쟁, 무역전쟁, 환율전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전쟁이에요 이게. 작게는 입시전쟁, 취업전쟁, 고부간의 전쟁, 인간관계 갈등에 의한 전쟁, 수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쟁에 이기려면 군인이 되어야 됩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군인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사도 바울은 이 군인의 기본 자세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면 여기 있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의 존재 이유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군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군인의 존재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군인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은 국가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어떤 핑계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는 하지만 군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군인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군인이라고 의식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심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 간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이런데
뭐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예. 우리는 뭐라고요? 군인입니다. 군인. 하나님 우리를 다 군인으로 불렀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그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 나왔던 이유가 뭡니까? 맛이 없는 딱딱한 떡을 구워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받은 그날 아침에 부엌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먼 여행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아무 양식도 준비를 못했습니다. 밀가루 반죽도 지금 발효가 안 됐는데 지금 갑자기 떠나자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불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불평이 있을 줄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알았으면 오랜 시간 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언제 출발할 거니까 미리 떡을 구워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장자가 죽는 그날 밤에 애굽의 바로왕이 겁을 잔뜩 먹고 모세와 아론을 황급하게 불렀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데 떠나라. 그 얘기를 들은 모세와 아론은 그 즉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아침 일찍 다음날 다 보따리 싸고 떠나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떡을 구울 시간도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 반죽한 그릇을 옷에다 싸가지고 보자기에 싼 것도 아니고 막 옷에다가 막 싸가지고 어깨에 울러 메고 나왔어요. 34절에 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반죽한 그릇을 그냥 옷에다가 쌌어요. 옷으로 싸가지고 그냥 어깨에 메고 그냥 나왔어요. 이게 바로 군인의 자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삽니다. 꾸물쭈물 늑장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반죽한 것이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출애굽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지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바로가 다음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갔습니다. 조금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체했더라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다시 붙잡혀가지고 애굽으로 끌려왔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면 예 하고 그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군인으로 기본 자세를 갖춘 사람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 기본 자세를 갖추면 명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서 6장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이 명령을 했던 이유는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싸움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세상과 싸워 이겨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감정과 싸워야 되고 생각과 싸워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싸운다는 것을 아시고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도 말고 미루지도 말고 싸워서 승리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